4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그러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보존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되 또 한없는 인자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신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고 또 배워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그 다음 단계는 아니지만 묵상하는 단계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 묵상할 때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이었지, 뭐 대충 내용이었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단계일 수 있는 말씀을 읽고 나면 두 가지 초점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아직은 묵상의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 또는 예수님 어떠신 분이신가,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삼일체 하나님은 어떠신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읽어내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그런 분으로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왔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삼일체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그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까 또는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건 굉장히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냐면 찬양받기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선의 기준이 따로 있고 그 선한 기준에 하나님이 부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창조하신 이가, 이 땅에 아름다운 질서를 제정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지?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지?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이 해석되어지면 하나님 이러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매를 들 때 아이들이 대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난 미워하는갑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나중에 깨닫고 나면 놀라운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참 선하시다. 하나님 한 번도 그 선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 만약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포기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근데 큰 불행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아름다우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2절은 계속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3절에 보시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저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선하시다.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데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편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마침내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상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왜 저 사람에게는 빨리 복을 주시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저 삶에 형통함이 없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마침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리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나도 그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정의와 공의에 꼭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의와 공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누구에게 도전을 주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 삶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뭘까요? 강력한 전도죠. 강력한 전도죠. 이게 또 강력한 뭘까요? 가르침이죠. 오늘 부모로서 부모가 살아가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그 아이들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삶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통하여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4절 5절 역사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신 그 형통함과 그 놀라운 삶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라면서 정말 부모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자녀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일이 되게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는 바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점은 참 보여주고 싶지만 때로는 이런 모습은 참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 이런 모습 보면 실망할 텐데 혹시 이럴 때 있잖아요. 어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다 의를 행하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도 참 좋은 목사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막 거짓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목회자로 살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실망 끼치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저런 분이야 이런 실망을 안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연약함이 얼마나 감출 수 있겠어요. 결국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 끼치고 싶은데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참 어른이 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들 뵈면서 목회자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도 저 어른들처럼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승점까지 잘 완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 결승점까지 이 신앙 잘 지켜가면서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만 복받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우리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건가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복을 받는 삶들 되시기를 소망하되 또 여러분들 삶이 다른 누군가가 저렇게 나도 살아야지 하는 하나님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데 큰 도전이 되시는 삶 꼭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그러면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만 있습니까? 넘어진 적 없으십니까? 실수한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고의로 죄를 행한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은 무결하신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의 방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에발산의 방식으로 선 적이 있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로 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자인데 의를 행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너무 감사하고
그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용기를 주는 삶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내 삶에는 꼭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부족한 모습 보이고 성도들에게도 참 저희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인가? 7절, 우리의 조상들의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기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했다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선함이 없으니까 너 그 착각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구나, 그래 내가 네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가 없는 것이, 죄를 범한 것뿐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들에게 벌 주면 너희를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긴도 했는데 안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신실하신 이름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소중히 여기고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또한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의가 없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라도 우리를 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선함을 근거로 구원하셨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우리조차 구원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겐 선함이 하나도 없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악을 행하며 넘어지는 우리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호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다고요? 아니요, 구원에 있다고. 악을 행하는 우리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여기 있다고. 물론 약속의 땅 앞에서까지 난 안 간다, 모세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안 믿는다, 난 끝까지 기차 안 탄다, 천국 가는 기차고 뭐고 나 안 탄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 구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끝까지 구원하고 싶으셔서
자기 이름을 의지해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의지해서라도 우리를 존귀하신 그 이름을 의지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셨는데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의를 행하라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악을 행한 우리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다시 우리가 의의 자리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시라.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지?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록하거나 해놓으면 이게 그 어떤 일기보다 정말 묵상일기 얼마나 좋은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이 귀하고 복된 날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의 시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편 106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르치십니까? 예, 주님은 주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도 저렇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의지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저희 삶 가운데 의를 행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를 행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대로 살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길이 하나님이여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이 길을 행한다고 해서 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저희 삶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귀한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나도 아빠처럼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죄를 범하고 넘어진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 김정희 집사님이 제가 그 주일 예배 마치고 왔더니 그 약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전에 그 통화했을 때도 막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이제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에게 하셨는데 그날 이제 수치가 막 떨어졌어요. 여러 수치가.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 가서 조치하고 하셨는데 오늘 또 전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요 3주 만에 하는데 이게 굉장히 독합니다. 전도사님 어머님도 본사님도 여러 번 응급실 가시고 막 정말 어려운 순간 그런 순간도 보내셨거든요. 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이 기간은 좀 우리 김정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집사님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간극해 달라고 그 시간들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수치들이 다 회복되게 해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정인 집사님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재인 집사님, 우리가 외롭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빛으로 보아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대인 집사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동안 그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된 잠과 하나님의 또한 식사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음식이 하나님의 입에 거칠어져서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주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푹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잘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수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로시오와이델라스케르디알라스카마와스시오르디올라시오와이델라스케 하나님, 사랑한 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잘 치료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 치료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로스케르디알라스칸달라스케르디올로시오마와이델라스케르디 오 주님, 로스코쇼드디알라스마와스시오 주님, 주님 잘 지켜주십시오. 주님 잘 지켜주십시오. 주님 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몸이 하나님이여 정말 잘 보존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똑 김재인 집사님과 아주 유사하게 이제 아픈 분이 전도사님 친구분 중에 한 분 계신데 또 이게 하나도 이렇게 막 안 아프고 그러면 또 이게 치료가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분은 이 약을 맞아도 멀쩡했대요. 그랬더니 암도 그대로 있더랍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방식이 있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우리 김진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